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네, 친했던 회사 동료와 함께 독립을 해서 이렇게 같이 동업식으로 회사를 창업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같이 창업을 했으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또 서로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잘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자리가 잡히니까 많은 이제 수익도 더 많아졌고 또 동시에 업무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마음에 약간 좀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할 때 두 사람이 한 분은 6, 한 분은 4 이런 비율로 6대4 비율로 서로 이제 투자금을 내서 회사를 창업했는데 회사가 점점 자리가 잡히고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실무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자기에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업무의 무게는 자기한테 점점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수익금은 6을 투자한 상대방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계속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좀 의욕도 떨어지고 별로 일이 즐겁지 않아지고 이런 고민 속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이분이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속해 식구들에게 털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할까 하는 고민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해 식구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한 분이 말씀을 펼쳐들었는데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싸우지 않고 갈등을 피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소개한 사람이 이삭처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일단 갈등을 피하는 것, 과연 그것이 이삭처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이삭처럼 하는 것이고 이삭의 믿음을 따르는 것인가? 오늘은 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최대한 갈등을 피하는 것, 부딪히지 않는 것, 그게 이삭의 믿음을 따르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26장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삭이 그렇게 쉽게 우물을 포기했을까? 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와서 사실은 억지를 피는 건데 왜 블레셋 사람들의 억지에 대해서 당신들 왜 그렇게 자꾸 억지를 피냐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주고 떠났을까? 이삭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는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는 좀 이렇게 성정이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이삭의 행동이 이삭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삭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이삭은 좀 성정이 나약한 사람이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내지는 우리의 어떤 유교적 관념에 비추어서 그냥 그랬을 거다 하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첫째로는 일단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의 행동을 이삭의 성품과 기질에 연결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좀
시시한 도덕률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과는 전혀 다른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성경 안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온유한 사람으로 또는 온순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삭의 신앙을 자꾸 그의 성품과 연결을 짓는 것은 첫째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삭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죄책감을 줘요. 나는 이삭처럼 할 수가 없다. 도저히 못 참겠다. 또는 영적인 실패감을 줘요. 그리고 성경의 신앙을 자꾸 착한 아이 콤플렉스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번번이 빼앗기면서도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그 진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분석해 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안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갈등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는 갈등이 있죠.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막 첨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미에 가면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어떤 갈등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살면서 느끼는 것은 갈등 요소가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고 정말 너무너무 평안하고 완벽하다. 이런 상태가 자주 오나요? 자주 안 오나요? 거의 없어요. 그런 때는. 항상 뭐가 있죠. 뭐 갈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없을 때는 별로 없어요. 뭐 작은 거라도 하여튼 마음에 찜찜하게 있는 것이 늘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 제가 감히 인생을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인생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싫든 좋든 나하고 맞든 안 맞든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이다 보니까 참 복잡한 관계가 또 이해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는 항상 복잡한 갈등 요소들이 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쪼개서 분석해 보면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삭의 인생에 찾아온 이 갈등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섞여 있거든요. 외적인 요인도 있고요. 내적인 요인도 있고요. 영적인 요인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 갈등이 발생하는 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먹을 게 별로 없어서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그러면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해집니다.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러죠.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니 저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울 일인가 하는 일들이 막 공적인 장소들 있잖아요. 뭐 마트라든가 뭐 도로 한복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저게 저렇게까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싸울 일인가 싶은 거 갖고 싸워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인심이 팍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면 인심이 팍팍해집니다. 흉년이 들어서 막 인심이 쪼그라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이방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밉고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 흉년 가운데서 대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농사만 아주 대풍년이 들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 들까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싹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내적인 원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막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온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막 너무 잘 되고 너무 막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런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심이 들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삭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원인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삭이 살아가던 고대 세계죠. 이때는 인간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했을까요?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신앙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뭘 아무것도 안 믿고 산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뭐 어떤 신을 믿느냐의 차이는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라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신앙과 연결해서 이것을 영적인 어떤 문제로 그렇게 해석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가 풍년이 들고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지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대 사람들이 이걸 신앙과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저자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고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저자는 저렇게 풍족하고 풍년이 들고 번성하고 잘 되는가 하는 어떤 영적인 질문을 또한 가지고 있어서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의 요소가 거의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항상 있죠. 어떤 때는 정말 막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갈등의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잘못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마냥 행복하고 좋기만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는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삭의 인생에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포인트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봐서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이 갈등 요소가 없이 늘 평탄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갈등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없는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약속이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갈등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갈등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갈등만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항상 갈등이 크게 보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에게 베드로가 저도 해볼래요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섭니다. 물 위에 딱 올라서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는 물 위에 잘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파도가 오는 것을 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갈등 요소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갈등을 묵상하는 일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막 밀려오면 파도만 보는 거죠. 그 갈등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눈에는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갈등과 약속 중에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약속을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더 붙잡고 더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삭의 인생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약속,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섞여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막 뒤섞여서 얽히고 설켜서 있죠.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약속 중에 무엇을 내 인생의 영순위에 둘 거냐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죠. 갈등을 영순위에 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이래요. 컴퓨터에 보면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초기 설정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적용해 놓은 설정 값.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각자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그 설정을 바꿔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정들을 막 바꾸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서로 막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다시 디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 값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져요. 그런 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디폴트라고 하는데,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디폴트가 갈등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 값이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갈등 요소가 좀 작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문제가 빵 하고 터지면 그러면 바로 디폴트 값으로 갈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죠. 신앙의 성숙은 이 디폴트 값을 약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겨요. 갈등 요소가 막 인생을 짓눌러요. 그래서 막 눌려 있다가도 그 디폴트 값을 딱 입력하면, 그러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고 인생에 문제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약속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 갈등 가운데서도 약속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약속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약속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약속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분석해 봐야 왜 이삭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약속의 특징이 있다면 이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계승시켜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26장 4절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를 잇는 믿음의 계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모두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잘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꿈이 계승되었을 때 강조점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숙제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소명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삭의 때에는 그 동일한 약속인데 강조점이 좀 달라져요. 이삭의 때에는 땅이 강조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삭의 인생에 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이전부터 그렇거든요.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감 구해오려고 자기의 가장 충성된 그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24장 4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처자를 발견했는데 그 처자가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장가 들여 살게 할까요? 하고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안 돼, 이거였어요.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삭의 인생에 중요한 주제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땅이죠. 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똑같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요 가치였다면 이삭에게는 땅이 중요해요. 2절, 오늘 26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들었을 때 사실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왜요? 이삭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땅은 이삭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도 이미 담겨 있었고요. 구약 성경의 초반부, 특히 여호수아까지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강조점이 옮겨가지만 여호수아까지는요, 구약 성경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땅이 중요할까요?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가요? 땅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실질적인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야 할 장이에요. 땅이 없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공동체, 이걸 어디에다가 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 국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사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일반 서민은, 일반 대중은 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때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장,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땅의 의미요, 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보다 이삭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시고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땅이 필요해요. 땅 삽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이 없는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상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땅이 없는 믿음은 실천력이 없는 선비노름으로 끝날 때가 많다고요. 성경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이상도 아니고요. 그냥 배부른 선비들이 모여서 놀던 그런 선비노름도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땅을 가지고 그 땅 위에 실천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해요. 믿음의 본질을 깨우쳤다면 땅 위에서 그 믿음의 본질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는 건데, 세 번째 포인트, 우물이죠. 우물.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죠. 우물은 갈등이 벌어지는 실질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 우물을 뺏어가지고 쓰나요? 안 써요. 덮어버려요. 흙으로 그냥 다 묻어버려요. 아주 그냥 놀부심보죠. 지들이 쓰려고 뺏는 것도 아니에요. 뺏어서 덮어버려요. 그 과정에서 이삭은 우물을 그냥 뺏겨버립니다. 그냥 주다시피 해요. 왜 그럴까요? 갈등을 피하려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왜 우물을 그렇게 쉽게 뺏겨버리고 포기해버렸는지 그걸 알려면 이삭은 왜 어떤 마음으로 우물을 팠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때 당시에 농사를 지었던 이삭의 입장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만큼의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늘상 물이 흐르는 그런 강도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수위가 늘 다른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농사 짓는데 도움되는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뭔가 물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죠.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삭에게 우물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맞아요. 생존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존의 요소로 오늘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가? 창세기 26장 스스로가 이삭의 우물을 생존의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삭은 뺏기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식솔들, 종들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뺏기면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 내주면 어떡해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쓸 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릴 건데 그걸 뺏기면 안 되죠. 그럼 이삭에게 그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냐? 아니요. 이삭에게는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종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이 만일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줘버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판 다음에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나서 뭐 했나요?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삭에게는 이 우물이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한 생존의 도구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우물을 파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싸웠다. 그러니까 줘버려. 21절에선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대적함 이런 뜻이에요. 이 신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사탄하고 어원이 같아요. 굉장히 아주 나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고서 줘버렸어요. 이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줘버린 이유는 다툼이 싫어서 갈등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가 하고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장막을 펼치면 이삭은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파는 일이 종들에게는 노동이었을지 몰라도 이삭에게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이곳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착해서 살아야 될 곳이 여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이삭은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죠. 참 놀랍게도 우물이 계속 터져 나와요. 심지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얻었을 때 그 우물은 그냥 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샘 근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거기가 샘 근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줘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샘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어. 그곳을 추구하며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26장의 이삭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지금 떠도는 게 아닙니다. 이걸 떠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떠도는 게 아니고 이삭은 지금 영적인 순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그것은 떠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 바로 이삭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삭은 그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착해서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보고 느끼기에 좋지 않은 것은 축복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 기준, 그 신앙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이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게 아니구나, 그런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좋은 우물을 얻었지만, 심지어는 샘 근원도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이름은 에색이야,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이름은 신나야, 내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이삭의 모습처럼 왜 저렇게 살아 하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도 몰라요. 세상이 즐겨 말하는 성공담이나 영웅담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나는 성취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야, 이것은 너무 좋구나, 야, 이건 너무 좋구나,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삭이 그 인생에 오로지 하나님 주신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갈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가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